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머물러 있음을 책망하시며 또 신앙이 자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12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도의 초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실제 생활에 녹아져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가 이미 참고를 했고 오늘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 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모습도 분별하고 또 여기 오늘 마지막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고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포함된 의미는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성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먼저 어린아이하고 장성한 사람하고 차이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차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많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
먹는 음식, 양식에 대한 차이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어른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젖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젖은 도의 초보라 그랬는데 기본적인 것, 또 알기 쉬운 것, 내용이 빨리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그것을 젖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또 뭡니까? 소화하기 힘든 것, 소화하기 힘든 것.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 단단한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체한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먹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어른은 이 단단한 식물은 먹고 소화를 시키죠. 옛날에 젊은 사람들 보고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 가끔 하지만 돌을 먹어도 소화시키겠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소화력이 좋고 원기가 왕성하고 그런 뜻이겠죠. 장성한 사람은 어려운 것들을 잘 소화시키고 이해한다는 이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이해력의 차이입니다. 이해력의 차이. 사물을 보고 이것이 위험한 건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추한 건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어른이 먹는 음식하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 젖과 단단한 식물 차이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름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각각 다른 그런 두 종류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린아이 먹는 젖, 우유하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같은 걸 먹습니다. 같은 것, 뭘 먹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이제 뒤에 더 우리 자세히 상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먹는 건 성경 말씀, 같은 말씀을 먹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내용들이 이해하기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 이제 그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력의 차이에 따라서 성경을 어느 만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식을 먹는 목적, 우리가 성경을 먹는다 하는 건 결국은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제 그런 의미인데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목적. 우리가 분명하게 목적이 있어요. 먹는 것도 먹는 목적에 대한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음식을 먹고 결과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라는 거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먹는 목적은 그걸 먹고 소화시켜서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신앙이 자라는 그 결과는 선악을 분별하는 범위가 또 정확도가 달라져야 된다.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악의 기준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일 수도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양심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 다르니까 또 국가마다 지역마다 법이 다르죠. 그 법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적용시키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선악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장에 보면 주시는 말씀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기울여 지혜에 기울이면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묵상하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적용시켜 가면 결과가 잠언 2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사모하고 의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을 하면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이해를 하면 무엇이 선한 길이고 무엇이 악한 길이냐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이 뭔가 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시 말하면 장성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행하게 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곁에 두고 함께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 성경 말씀인데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있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잘 못하죠. 열심히 잘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참 성경 말씀이 어려워서 읽다가 탁 막히면 그만 관심도가 떨어지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건 우리 입맛에 안 맞다 그런 뜻일 수도 있겠죠. 맛이 없기도 하고.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총괄적으로 통틀어서 보면 이 성경은 어려운 게 맞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이해 안 되는 것도 받아들여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쉬워지는 면도 있죠. 근데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성경의 내용은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다시 말씀해 주시고 가르칠 것이 많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이해도가 떨어지고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그걸 이해가 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내가 잡혀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도 자신이 보낸 그런 편지 내용이나 이런 가르침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럼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어려운 것은 좀 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있고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영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은 근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하나님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논문이나 그들이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도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경험, 영적인 체험.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새로운 세계에 갔었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체험을 했다.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본인은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를 못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본인은 경험을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나는 정확하게 이해했지만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그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야기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차이가 있다는 것,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어려운 것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걸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하다가 읽다가 보면 모르는 부분이 탁 부딪히면 자꾸 멀어지죠. 덮어놓게 됩니다. 그때는 아유 이거 잘 모르겠어. 어려워. 에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하고 포기를 하고 덮을 게 아니라 그래 성경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상이야. 정상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기 때문에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모르니까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의 것을 내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걸 읽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모르는 것 때문에 덮어놓고 어려워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모르는 건 일단 덮어놓고 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은 덮어놓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좀 이건 지혜로워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성경 말씀이 66권이 내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게 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건 덮어놓고 읽어가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성경을 선택해서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선택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선택해서 읽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성경 말씀이 부분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책에 보면 뭐 요즘 성경에 보면 그런 성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구분을 해놓았죠. 성경을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뭐 이런 것들은 역사서, 그 다음에 시편 이런 건 시가서, 또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 뭐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분류를 해놓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놓은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뭐 시가서는 조금 더 어렵기는 하지만 율법서나 역사서는 우리가 거기에 포함된 의미, 교훈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읽어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특히 예언서 같은 거 진짜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고 종말에 대한 것,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들이 어떤 영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신학자들조차도 그 부분을 해석을 정확하게 못 내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가지고 읽고 소화시켜야 할 말씀들이 뭐냐 하는 겁니다. 뭐냐?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엎드려 묵상을 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연구해서 또 묵상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냐 하는 걸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영적이고 환상적이고 신비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건 그냥 버려두고 심지어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자신들이 체험했던 그 영적인 환상 뭐 예언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그걸 알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선악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양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먹어야 한다. 소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장성한 자의 모습은 선악을 분별하고 선악을 따라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장성한 자라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여기 친백성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선택한 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택한 자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디모데에게 목회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목회의 역할을 열심히 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굳게 바르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목회의 역할을 목회 사역을 열심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신 목적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가 선한 일이며 뭐가 악한 일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슨 모습을 가져야 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걸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믿음으로 북돋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될 것.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모르면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모르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이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합하지 않으면 열심히 선한 일을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뭐가 선하고 악한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열심히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기준을 잘 알도록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기준이 흐트러지고 선한 것을 알지 못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악한 게 있습니다.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아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막 없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선한 일의 기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율법의 확실한 실천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10계명이 1계명에 정확하게 지금 반대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 2계명, 3계명이 그게 저촉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일을 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어 퍼뜨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얼마든지 실수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때 선악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히면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잘 박혀있는 못같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악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와서 찌르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참고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이 말씀에 관심이 가야 하고 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상고해야 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14만 4천 얼마 전에 이단에서 내가 예수 종말이 되면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예수가 된다. 이런 엉터리 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왜곡시키고 변형시켜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너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에 현혹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정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할 부분이 내 삶의 지금 모습이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전적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런 유혹이나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우리는 장성한 자가 뭐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장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부분이지만 정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신앙이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가장 장성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삶을 그 말씀에 적용을 시켜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의 분별력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적용을 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선한 일을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